여러분은 그 왕의 즉위식이나 대관식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영상을 하나 짧은 건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흑백이지만. 이것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식입니다. 27살 앳된 얼굴을 한 그 여왕의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3단 정도 이렇게 도두어진 무대 위에 의자가 놓여 있고, 영국 성공의 수장이죠. 캔터버리 대주교가 그 여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그 모습이 특별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제가 틀었습니다. 이 즉위식은 당시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영국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깔아앉아 있었을 때 좀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 윈스턴 처칠이 특별히 당부해서 매우 화려하게 진행이 됐고, 이게 그 당시에는 드물게 전 세계에 이렇게 생중계되는 TV를 통해서 그런 즉위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통 왕의 즉위식은 왕궁이나 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장소 아니면 대성당과 같은 성소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과 귀빈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이렇게 전혀 즉위식 같지 않은 즉위식을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그 의자에 오르지도 않았고 면류관을 쓰지도 않았고 귀빈들과 수많은 축하객들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기자들의 취재 경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즉위식이나 취임식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 1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 즉위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일까요?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왕, 예수라는 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은 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기 전까지, 공적 사역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몫으로 지내셨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홀로 남은 그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을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대패질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로, 다시 말해서 왕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역사의 전면에 나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인에서 공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목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메시아 왕의 즉위식 또는 취임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식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매우 특별합니다. 왕이 왕궁이 아니라 강으로 가서 그 강물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는 그분이 선포했던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메시지가 녹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즉위식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예식이라는 겁니다. 마가의 예수 스토리, 마가에서 세 번째 시간에 저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 왕의 즉위식에 담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주의 깊게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라겠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대속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즉위식 또는 침례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대속물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행주자로 이 유대에 나타나서 그 광야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강력한 영적 각성의 역사가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는 그 무렵에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이죠.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마가는 일반 전기 작가들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세부 사항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마태나 누가와 같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말한 무슨 탄생 얘기나 아니면 무슨 그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천사도 요셉도 마리아도 동방박사도 헤롯도 목자도 마구간도 구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라는 아주 짤막한 정보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 당시에 인구가 한 150명, 아무리 많아도 400명을 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마을입니다. 학자들은 그 구약의 탈무드나 이런 데도 전혀 이 갈릴리에 대한 나사렛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도 이 마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깡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군가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헤롯 왕의 그 살해 협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처소죠, 활동 장소였던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떠나서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런 시기에 아마 집을 나가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거기서 낙타 트롯에다가 가죽띠를 메고 아주 특별한 의상이죠. 아주 특이한 의상입니다. 거기다가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요한은 그 마지막 부류 이상한 놈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성경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은 이 침례식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들이 이전에도 서로 만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인척간이었다는 사실이고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자연적인 임신을 한 후에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당할 그 일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척인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죠.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는 임신한 지 6개월이 돼 있을 때인데 그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3개월을 그녀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두 어머니는 아들들이 좀 커서도 서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아이는 좀 어때요? 좀 이상해요. 메뚜기 같은 걸 자꾸 먹으려고 해요. 이번에는 엘리자베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그쪽 아이 예수는 어때요?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서 이상해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갔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상상의 대화지만 그리고 얘기지만 요한과 예수님은 이전에 설사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무튼 마가는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너무나 덤덤하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일단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한갓 인간 선지자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도 너무 이상한 일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표시하는 침례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결단의 의미로 받는 침례죠. 예수님은 죄인이 않으시기에 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얘기를 보다 좀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요한 자신도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구 만류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비하면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침례를 줍니까? 제가 받아야죠. 그게 너무 마땅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신약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자기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단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록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지만 자기가 대신해서 죽을 그 죄인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의미에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배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들과 좀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레벨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나만 옳고 니네들은 뭐 아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은 거죠. 품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자신의 한 설교에서 이 요한의 침례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요. 줄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는 명패가 걸려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은 대표적인 죄의 목록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도 젊은 시절에 자신이 성공의 정점에서 저질렀던 성적인 죄를 자백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죄였어요. 너무 아픈 죄였습니다. 자신을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던 죄입니다. 자기를 따르고 신뢰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죄입니다. 입에 꺼내기도 싫은 죄입니다. 그가 그 죄를 얼굴을 붉히면서 요한에게 자백을 하니까 요한은 간음죄라는 글이 쓰인 명패를 그의 목에다가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에 걸린 명패를 쭉 둘러보시면서 고든 맥도날드의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은 맥도날드와 눈이 마주쳤어요. 맥도날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맥도날드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목에 걸려있던 명패를 빼서 자기의 목에 거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간음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자기 그 옆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명패를 다 자기 목에 거시기 시작합니다. 살인죄, 사기죄, 횡령죄, 폭행죄, 미움, 시기, 욕설, 거짓말, 위선, 교만, 자기의 등등. 그리고 그 모든 명패를 걸고 그분이 요단 강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침례 또는 세례의 원어인 밥티스마라는 단어 자체가 물에 잠기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 부르는 거죠. 잠길 침자를 써서. 마가는 여기서 요단강 앞에다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Into the Jordan River.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물 속에 잠기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침례식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에 넘기운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왕의 즉위식에 담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자신의 예언에서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700년 전에 나온 예언이에요. 그는 실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마치 뭘 보고 하는 것 같이 생생하지 않으세요? 700년 전에 나온 예언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질병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니 죽음까지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것들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아니라,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예수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혁명가 예수를 믿는 것, 무슨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를 믿는 것, 도덕적이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 대신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의 명패를 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형식주의적인 종교생활로 그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 왕의 즉위식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길이라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십니다. 10절은 예수님의 침례 바로 직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이 두 사건은 매우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스펙테클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새처럼 주님께 강림합니다. 마가는 여기서도 예수님이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분이 물에 완전히 잠기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시사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셔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올라올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가 여기서 사용한 갈라진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 단어는 스키조라는 것인데 사실은 매우 강력하고 거친 단어입니다. 이것은 찢어진다, 완전히 갈라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가가 이 단어를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또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시죠.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찢어졌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가 바로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 후에 하늘이 찢어졌고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 찢는다라는 말을 가수라든지 댄서 같은 사람이 무대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이 단어를 써요. 찢었다. 심혜영 사모가 찢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수적인 제 아내는 이런 신조어를 엄청 싫어해요. 요즘 만들어진 이상한 단어들, 뭐 약어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아내 앞에서는 이 말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찢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마가가 예수님과 연관해서 쓴 이 찢어진다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찢어졌다라는 것은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말한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그 커튼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번쩍거리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곳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대제사장도 뭔가 잘못하게 되면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 상태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매달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것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정말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신 그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경험인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대통령 앞에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팔짱 끼고 무슨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경험인지를 알았던 거죠.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휘장의 찢어짐은 곧 예수님 몸의 찢어짐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사실 지성소의 이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게 길이가 9m가 넘고 높이가 헤롯 성전 때는 18m에 달했다는 거예요. 두께가 15cm고. 여러분은 커튼이 얼마나 커야 만족하시겠어요? 아니 이게 높이가 우리 이게 지금 예배당 이게 6m거든요. 이거 3배가 되는 거예요. 커튼이 18m에다가 길이가 9m가 넘고 두께가 15cm예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란 거예요. 보통 이게 찢어지면 아래서부터 찢어져야죠. 사람이 찢어지면.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늘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프리 패스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찢겨진 몸을 통해 하늘의 아버지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이 그냥 옷이라도 입어야지 상관없어요. 화장품 발라야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든 내 마음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에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분이 이미 찢어주셨어요. 그 몸이. 그분 때문에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침례식은 이 복음을 아름답게 예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내가 나오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 10년 나오고 20년 나와도 이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이론이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이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어떤 문제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는데, 이를테면 인터넷 회사 같은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좀 상담하는 사람하고 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슨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누르라 그러고, 그리고 별표 누르라 그러고, 또 무슨 내부 코드 누르라 그러고, 그거 누르면 또 다른 거 누르라 그러고, 그럼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마침내 상담원을 원하면 0번을 누르래요. 그제서. 그래가지고 0번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어서 지금은 통화할 수가 없대요.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뚝 끊어져 버려요. 뚝뚝뚝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또 주민등록번호 하고 또 별표 치고 또 여러분, 제 포인트는 뭐냐면 상담원 만나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분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침례시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길이에요. 종교다원주의적인 포스트 모던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찢으신 그 주님, 그러므로서 성소의 휘장과 하늘을 찢고 영원의 길을 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형성되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즉위식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11절은 이 즉위식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심바, 심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미가 복음이에요. 미기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정말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셨어요. 개역 개정에 보면 이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석가인 마크 스트라우스는 이 문구가, 마가가 사용한 이 문구가 구약의 암시를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70인역을 보면 창세기 22장 2절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자를 취하라 라고 번역했어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스트라우스는 이것이 예수님과 이삭의 예표론을 시사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로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보통 아들입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미러클 베이비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를 내어준다는 것은 모든 걸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딸을 무슨 제물로 내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시집 보내는데도 결혼식 전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아직도 애기인데 너무나 어린데 그 딸을 내게서 그렇게 빨리 뺏어간 내 사이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울었어요. 이걸 내 사이가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참 사위 사랑해. 근데 제 사이가 사실 정말 엄청 착하고 괜찮은 친구예요. 예. 수습용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준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외아들, 독생자, 내 모든 기쁨이 거기에 있는 그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에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세상에 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듯 자기가 주인인 듯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분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왜 그랬는지 우리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사랑의 선물로 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는 다 고만고만하고 별로 그렇게 인간인 이상 별로 차이 날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다 고만고만한 인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에서 무슨 그 평등의 원칙이라는 유머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대충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40쯤 되면 그 정도 살았으면 인생의 경험도 다 겪고 있고 뭐 알 것 대충 서로 알고 배워봐야 거기서 거기고 좋은 학교 나와봐야 답답할 따름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50이 넘으면 얼굴에 평등이 온대요. 아무리 빼어난 미모도 이때가 되면 뭐 좀 이렇게 시들해지고 이 나이가 되면 가죽이 질겨져가지고 성형도 잘 안 먹는다는데 뭐 20대나 잘 먹히지. 그래서 견적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60이 넘으면 성의 평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의 평등. 예? 이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고 여자는 또 남성 호르몬이 자꾸旺盛해져가지고 비슷해져가지고 누가 남편인지 누가 부인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구분이 안 돼. 여자가 목소리가 막 커지고 남자는 또 감성적이 돼가지고 괜히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이 가을에 그냥 나는 뭐지? 이러고 있는 뭐긴 뭐야? 나는 뭐지? 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0이 넘으면 건강의 평등이 온답니다. 건강한 사람도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병도 한두 개씩 다 달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하든 안 하든 70쯤 되면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이 넘으면 재산의 평등이 온대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요단강 건너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그 돈 갖고 할 것도 별로 많이 없고. 예전에 제 멘토이신 김우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젊을 때는 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여유가 생기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먹지도 못하고 돈은 있는데 못 먹고 돈은 있는데 못 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온답니다. 생사의 평등.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이게 좀 시간이 좀 된 농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90이 넘은 분들도 팔팔한 분도 많죠. 저희 장인어른은 만 96세인데 요즘도 매주 수요일 찬양대 지휘하세요. 매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 모치님들, 부치님들 도전되시죠? 96세인데 지금도 찬양대 지휘하세요. 매주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인간이 뭐 고만고만한데, 근데 우리가 진짜 평등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어떤 집에 살든 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연한 운명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조수미처럼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보고 영어로 그런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 근데 영어로는 기프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기프트가 있어 그래요. 그 기프트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건강도, 재능도, 머리도, 부도, 자녀도, 또 오늘 하루도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즉위식, 즉 침례식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길이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의 명패를 걸고 요단강 물속에 본문에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3년 반 후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막 열고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예수를 받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그 소망이,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그 소망이 이분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제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갖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